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를 바라보게 되면 정치적인 갈등과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불신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작년에 보니까 대한민국 추석 때에도 열대야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현실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노동뿐만 아니라 전문직 영역까지 이제 AI가 대처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면서 많은 이들은 생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AI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저는 최근 프라 선교 찬양을 통해서 직접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열고 프라하에 있는 건물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전문 가이드보다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이 건물에 대한 역사와 배경과 지금 현대적인 의미까지 해석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외국어를 배울 때에도 언어 선생님이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AI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열어서 내가 영어 실력이 정말 초등학교 수준인데 내가 대학교 수준으로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플랜을 짜줘 하면 AI가 그 플랜을 다 짜주고 메시지까지 보내주면서 아침에는 이러한 영어 학습을 듣기 평가하셔야 됩니다.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제가 예전에 은혜가족 뉴스를 제작할 때는 동영상의 배경음악을 사람들이 이미 작곡해 놓은 곡을 제가 끌어다가 활용하였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그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는 새로운 나라를 여행할 때에 가이드가 필요했고, 우리가 외국어를 습득할 때에는 선생님이 필요했으며,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곡자나 작사자의 그러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지만, 이제 AI가 점점 이런 직업들을 대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람들은 반복해왔던 수많은 일자리들이 이제 AI로 인해서 대체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인가?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은 이제 유학을 마친 다음에 내가 공부했던 패션이나 건축이나 음악을 가지고 내가 직장을 얻어야 하는가? 아니면 AI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직업을 생각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하는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불안하게 되고 앞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압박감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이렇게 AI가 이렇게 앞으로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지금 내가 하는 직업이 정말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철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대답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당도한 이러한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정치 문제나 환경 문제나 직장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한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왕의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온갖 힘을 다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오늘 본문인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그들은
삶의 터전을 다시 재건해야 했습니다. 집도 지어야 됐고 밭도 일궈야 됐고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생계가 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돌로 된 그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가장 시급한 일로 여기고 있느냐? 건강이 어려움이 온 성도는 건강의 회복을 가장 시급한 일로 여길 것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성도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을 가장 시급한 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서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가장 내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이러한 불완전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학개서는 구약성경의 오바댜서 다음으로 구약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총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학개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주전 605년 1차 바벨론 포로 시기인 약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남유다 백성들도 고향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전 537년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역에 거주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강력한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고레스 왕 이후에 즉위한 감비세스 2세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관심한 그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내 가정을 내가 잘 이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지금은 성전 건축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농사를 짓고 집도 세우자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 먹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재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5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고국에 들어와서 바로 성전 건축을 못한 것에는 나름의 명분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강력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집도 밭도 없는 그러한 현실이 주어졌습니다. 흉년까지 겹쳐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그 당시 집은 일반적으로 나무로 지어졌는데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손질된 나무 판자를 이용해서 지어진 고급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강남의 정말 화려한 아파트. 이렇게 그들은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성전 건축은 미뤄놨는데 자신들이 살고자 하는 그 집은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멋지게 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행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데레크는 문자적으로는 길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데레크, 이 길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물리적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방향성,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길, 그 사람의 습관, 태도, 인격, 가치, 이러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영적인 개념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 너희의 그릇된 행위를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방향성이 어떠한 길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왜냐? 마음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행위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입고 쓰는 모든 것들 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주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인생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제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에 인생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축해서 이러한 교회 건물을 세우라는 것에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의 본질은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있든지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의 마음이 고정된 상태에서 직장을 가고 사업 현장을 가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서 성전의 의미가 적용되지 않은 채 그냥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서 성전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학개서 1장 6절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을 향한 그러한 삶이 파괴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을 놓치면서 살아가게 되자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들을 취하고 인생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공허감 속으로 그들은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바빠서 성전 건축하는 것은 나중에 하자라고 생각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전 중심,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설령 너희의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가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없는 삶을 너희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의 영적인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건물로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건물로서의 성전을 다 파괴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구약시대 때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에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사흘 동안 다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성전의 진정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가 되셨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온전한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주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성전이냐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건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아무리 다급한 인생 문제가 주어져도, AI 시대가 도래해서 이제 앞으로 직장을 잃는다 하여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생 문제 해결과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렸느냐 아니면 놓치고 사느냐, 이것만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것, 내가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 문제를 모셔들고 자녀 문제를 모셔들고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의 사역 문제를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모셔놓고 앞으로 미래 문제를 모셔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장을 잃은 문제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나는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학개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급한 문제가 있지만 이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만을 내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해 주셔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부유가 주어질 때에도, 심지어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은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마음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엄청난 외적인 핍박이 와도 그들 안에 주어진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편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점점점 더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 마음,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 때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것은 우리가 각자마다 시간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지체가 정말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커피를 나누고 나의 재정을 나누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그 성도의 필요를 나의 가진 것으로 섬기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그러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헌신했다면 그것은 성전 건축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적어서 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지체가 어려움에 놓였을 때 내 물질을 조금 떼어서 그를 돕게 된다면 그 성도님은 하나님께 성전 건축 헌금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 인생 가운데 다급한 여러 가지 인생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마음의 성전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왕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누가 오늘 이 기도회 때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결단하며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은혜가족 공동체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통해서 또 다른 성전인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성전인 그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